네, 이번에 엔코이 대회 때 이렇게 폐예배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엔코이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배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 4일 동안의 엔코이 대회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먼저 이렇게 들었던 먼저 또 가장 많이 들었던 마음과 감정이 뭐냐면 이 엔코이 대회 때 이렇게 껴주신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도 물론 우리 KWMA에서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하여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폐예배 가운데 이렇게 주셨다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겸손과 온유, 사랑, 성령 안에서 하나됨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감탄사가 나오는 것을 한번 같이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 순수한 열정과 비전과 그리고 그 통찰력과 지혜와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과 이렇게 대화하면 알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계속 시켜서 죄송하지만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대단하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순종해 주셔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그냥 부탁드리면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가 두 번의 인사를 했지만 이 인사까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정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정말 겸손한 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는 어쩜 그렇게 대단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대단하십니다. 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지 사실 저보다 대단하십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하냐, 내가 더 대단하지라고 생각하면 엔코이 대회를 다시 해야 돼요 사실은요. 네. 이렇게 보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시옷 받침인데 우리는 지읒 받침으로 오해하고 할 때가 많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사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한다면 정말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은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있고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고 정말 다 배워야 되고 따라갈 분들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폐예배를 나누면서 서두에 이 겸손과 온유 또 이 하나됨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이 엔코이 대회 마지막 시간에 주신 말씀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바로 하나됨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다 하나예요. 모든 것이. 몸도 하나입니다. 몸이 딴 게 아닙니다. 뭐 교회와 선교단체와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장벽과 여러 가지 지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인 거죠. 여러 가지의 소망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전략과 방향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Great Commission, 위대한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한 소망이 있고요. 주님이 하나이시고 믿음이 하나이고 세례가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우리가 마치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여러 분 같은데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가 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거한데 계시도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우리 첫날부터 우리 많은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 아래 하나됨으로 이어달리게 하듯이 지금 에베소서 4장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나됨의 어떤 또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WMA 자체가 놀라운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단과 교파가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선교단체들이 다 연합해서 모이는 뭐 몇몇 단체 모일 수 있지만 그건 그 단체들의 이야기고 그 단체의 연합의 이야기로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교회들의 연합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가서 제자 삼는, 동일 문화권이든 타 문화권이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어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일 수 있다는 이 KWMA를 비롯해서 이번에 엔코이 대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뭐 너무나 더 전문가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선교적 돌파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패러다임의 시프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이루어 오셨는데 그때마다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 우리 전달에도 이렇게 나누셨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파됐던 그 복음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 크리스텐돔에서 이제 새로운 다 중심과 다 방향으로 향하는 이 총체적인 전방위적인 그런 선교, 여러 가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들이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 쓰임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그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여행, 3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1차와 2차와 3차 뭐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돌파하시면서 역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가 스스로 임명하고 사람이 임명해서 파송한 게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파송부터 시작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파송이 되어지고 1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2차 시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이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령님이 복음 전파를 막으셨다. 지금 이 시대가 복음 전파가 참 위축되었다고 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하고 세계 선교가 위축되고 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걸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전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이 마게도냐 지역, 그 유럽 지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신 것이죠. 무태 있었던 위험이 아니라 이제 바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은 기도 초소를 찾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찾아다녔는데, 하나는 기도의 초소를 찾았고 또 하나는 전도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인도와 그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도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근데 3차 또 완전히 다릅니다. 3차 때 그동안에 회당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막 공개적으로 비방하니까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강당을 빌리는 겁니다.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강당을 빌려서 3차 선교여행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석 달 동안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 전하다가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과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악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아시아의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우상 숭배를 다 끝내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 다 사랑하지만 에베소 교회 정말 특별하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뭐 고린도 지역 1년 반 정도, 그것도 성령의 음성 듣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며칠, 그걸 거쳐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에베소 지역은 2년이 넘도록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놀라운 선지적 돌파를 이루었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서가 쓰여진 다음에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성령이 편지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한 가지를 하시는데, 그 책망이 다른 것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물론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것도 많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내가 있었고요. 인내, 오래 참음이 있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칭찬받았습니다. 그 칭찬받아야 돼요. 그건 정말 잘한 겁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그거는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서가 중요합니다. 쳐내야 될 것은 쳐내야 돼요. 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 진리를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잘했을지 모르지만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성령의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앵커 데이 때 많은 정말 감동적인 도전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참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많고,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고 패러다임의 엄청난 시프트, 지금 코로나 기간을 보내서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지금 지금 세계 기독교가 열리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 새로운 어떤 선교의 어떤 그 비전과 이 전략이 필요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그리고 모든 패러다임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교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어. 그리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올라가는 영광이 아니라, 드러나는 어떤 리더십들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고,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지만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맺힌 그 기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21절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세상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명령과 함께 위대한 계명,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듯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 안에서의 사랑, 동역자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데,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도전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정말 이것이 살아남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이 하나됨의 이 축복이 어떻게 선교의 역사로 나타나는지, 저는 우리나라를 향한,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예요. 분단된 나라입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선민의식 쪽에서 선민 민족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과 달란트 어떤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 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고 계시고,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선율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됨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통일되는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휴전협정이 맺어진 지 올해가 70주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되면 70주년이 됩니다. 휴전선이 그어진 지,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한 이 민족, 전쟁의 폐허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분단이 지금 70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올해 정전 70주년이다 보니까 통일이나 북한 선교나 이게 모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단마다 많이 있으시고, 또 연합단체, 또 여러 모임들, 이런 포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얼마 전에 통일에 관련된 어느 포럼 목회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통일에 대한 모임인데 그 안에서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이 또 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안에 이게 혈기도 나오고,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한 아주 뜻깊은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앵커이 대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정말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인사를 나누셨듯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배우고, 그리고 따라가고 존경하고, 뒤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물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지만, 비전도 받고 전략도 받고 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를 대표한다고 여기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모였는데, 이 안에서만이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기독교 이 선교 시대 가운데 놀라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코로나 기간입니다.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귀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너무 귀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딱 받았는데, 한 분이 이제 식사 중에 이제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이제 화장실을 가셨는데, 그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화장실 가는 동안에 화장실 가신 목사님하고 이 테이블에 남아있는 어느 목사님은 좀 뭐가 이제 관계가 무슨 뭐 오해와 이런 좀 이런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화장실 간 사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좀 하는데, 느낄 때 그냥 사랑의 마음에 이게 아니고 너무 좀 도가 지나치게 너무 뒤에서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나는 무슨 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화장실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꾹 참고 절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 생각했는데, 우리 아마 하나 됩시다, 우리 연결됩시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발목을 잡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만 사라져도, 여러분 이 하나됨에 대한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폐 예배를 마무리하고 성찬식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는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명령에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지금의 과정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의 때인데,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 옮기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실력이 없어도, 자원이 없어도, 어떤 세상적인 자랑할 것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런 것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있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귀한 주님의 사랑과 영혼들을 향한 동역자 간의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선교의 놀라운 이 촛대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옮겨지지 아니하고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폐예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수순하는 말씀인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했던 것, 또 주님을 닮지 못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했던 것들, 주님도 하나이시고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며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이신데 하나 되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통일의 복음, 하나됨의 복음,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선교, 그리고 지금 이 민족이 분단의 아픔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민족적 현실 앞에서 오직 복음만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복음이 아니면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될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부부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모임들과 모든 아젠다들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됨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받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엔코이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덧입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국선교사가, 하나님 선교가 절대로 성령의 책망을 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 촛대가 절대로 옮겨지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합하여 한 몸 이루어서 주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모든 장벽들, 모든 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동역사 안에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와 또 문화의 장벽 가운데, 언어의 장벽 가운데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세대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들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함께 선교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의 장벽들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역의 장벽들, 문화의 장벽들을 뛰어넘어 함께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과 달란트와 은사들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말게 하시며 경쟁의 대상이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과 그 평가가 비교되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며 배우며 따라가며 합심하여 주님 앞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분단되어 있습니다. 휴전의 정전의 7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끊으려 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차며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민족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갈등과 세대 갈등과 좌우의 이념의 갈등과 남북의 갈등이 다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 선교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선교가 세상의 통일의 복음을, 화목의 복음을, 피스메이커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그 구원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이 민족, 이 나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 각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성품과 그 주님의 비전과 그 주님의 열정과 그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에 흐르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